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안과 소망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고 소망 중에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붙잡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의 뼈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이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을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마음을 큰 진리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을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저희들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상하고 찍힌 심령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자녀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삶 속에 상하고 찍힌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심령이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 하늘을 쳐다볼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굳세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었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가정에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복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었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서 빨리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드리는 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 당하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던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저희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를 맛보는 저희들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병상을 일어서고 차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우리 감전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해 나가는 우리 감전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었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희망이 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전교회 어린 심령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작은 아버지 하나님 적은 숫자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 중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어린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날마다 풍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여름 성장교를 계획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장님들과 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름 성장학교 잘 아버지 하나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감전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전교회 8월 15일 날 귀한 중직자들을 세우고자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저희들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들 세워주셔서 우리 감전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행여나 한 사람도 주님 상처받거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활동들이 어려워진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이 증거됩니다.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죽었던 저희들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들은 저희 심령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한 저희 심령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잘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기대를 안 했으면 실망도 좀 덜 했을 뻔했는데 기대를 많이 했던 상황 가운데 더 어려워지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더 지금 패닉 상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경제 상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건강에 이상이 있는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고 특별히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은 지금 무너짐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진짜 너무 힘들고 고생하시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사업을 접고 사업이 안 돼서 망해서 돌아온 자식에게 나이 80이 넘는 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생명이 붙어 있으면 다 사는겨. 팔다리 있으면 다 먹고 살 수 있는겨. 걱정하지 마. 노인이 그렇게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그 말이 이렇게 자꾸 떠오릅니다. 어려운 중에는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우리가 정신이 무너지고 이 멘탈이 무너지면 거의 이건 재기불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우리 영혼을, 우리 정신을, 우리 생각을 잘 다잡아 이렇게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분명하게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소유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기쁨이 무한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그 기쁨과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5장 1절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부터 4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칭의,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는가를 1장부터 4장까지 다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안에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무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과 하나님의 그 공로가 뜻하지 않게 내가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냐? 뭐 잘되게 하고 돈 벌게 해주고 병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살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다 영원히 소생하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왜 그토록 소중합니까? 이게 흔들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되는 축복과 기쁨을 절대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신앙의 다른 진도가 절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더 깊고 더 좋은 신앙인으로 절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바로 가장 기쁜 복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이 주님을 만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가 이런 경험을,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장면이 그 9장 32절에 나오는데, 이게 참 진짜 감동적이에요. 그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눈을 뜨고 나서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이렇게 치유하고 고친 것, 이런 일은 내가 보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들어보지도 이런 일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내 눈을 이렇게 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놀라운 새로운 기적으로 열리게 됐다. 이게 지금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메시지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갖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어두운 악한 권세들을, 마귀 사탄들을 다 결박하고 쫓아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면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치유받고 말한 것처럼 복음은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창세 이후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게 복음이고 이걸 내 삶에 적용하는 게 능력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이대로 내가 죽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내가 당장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 천국 가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 확신하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놀라운 기적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이 땅에서의 삶도 또 죽음 이후의 삶도 흔들리면서 자꾸 내 삶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이 평안한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복음의 이제 클라이막스 그걸 얘기하는 장인데 그 장에 로마서 8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고난이 없다, 무슨 뭐 아픔이 없다, 인간관계에 좌절이 없다 그런 말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마침내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챔피언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누구를 극복해야 돼요? 세계 1위를 이겨야만 내가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챔피언이 되고자 하는데 세계 1위하고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내가 챔피언 될 수 있겠어요? 그 저기 홍수환 그 까레스키아 그 양반을 적진에 가서 이기고 나서 엄마하고 통화하는데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러면서 그때 눈이 밤탱이가 되고 얼굴은 이렇게 부었고 그래도 그 기쁨이 환희가 넘쳐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지금 생생한데 여러분 세계 챔피언이 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는 한 대도 안 맞고 챔피언이 될 수 있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아예 챔피언이 되는 걸 포기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또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뭐 제가 여러분들 요 뒤에 뭐 이제 딱지가 질 정도로 얘기했으니까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 누에고치 속에 있는 나비가 누에고치를 나오려고 그럴 때 하도 발버둥 치니까 곤충학자가 그 누에를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비가 와 하면서 확 날아왔는데 3번 정도 날다가 다 떨어져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놔뒀더니 그냥 그 누에고치에서 나오려고 온갖 발버둥 칠 때 여러분 그 나비라고 하는 모든 기능이 그때부터 모든 힘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뚫쳐나왔을 때 창공을 훨훨 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고난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성경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살아가는 동안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민하고 갈등하느냐? 언제나 나 중심으로 집약되어 있던 나를 다른 사람으로 향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배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하던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차원으로 자꾸 나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한다면 반드시 이 위기와 고난을 나의 창조적인 발전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여전히 함몰되어지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피다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있는 가장이 진짜 훌륭합니다. 아빠가 훌륭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온몸 다 끌어안고 괴로워도 다 그 아내한테 얘기하겠어요? 무슨 애들한테 얘기하겠어요? 다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그렇게 든든하게 가야 가정이 살고 견뎌내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참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거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걸 믿어야죠. 그걸 믿지 않고 자기로 향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불안하고 다 이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다윗은 우리 시편 23편을 이런 식의 꼭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그렇게 다윗처럼 인생의 죽음이 곧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삶의 흔들림 없는 안정감, 이런 포만감을 얘기한 다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신약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과 여건과 형편과 분위기에 관계없이 흔들림 없는 전천후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갈 때까지도 확실한 것으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어려운 시기는 이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이 하신 가장 우리들에게 행한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바울은 로마서 이 5장 이후부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연약할 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8절은 더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에 흔들리면 안 된다. 바울이 지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까지 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행동을 합니까? 다 인간들을 지배하고 인간들에게 숭배받고 인간들에게 다 칭송받는 그런 존재가 신이지, 어떻게 신이 죽어가는 이 인간을 향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자기를 주고 자기를 버리시고 하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푼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게 바울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지금 우리는 하물며 그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 잘해 주시고 더 잘 살펴주시겠느냐. 천국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 구원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10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론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개역 성경이 조금 어렵게 돼서 새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움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마지막 종말적인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더 확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일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지금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 얻은 것, 더욱더 이거는 확실한 것이니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로운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도 원수 되었을 때도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뭘 더 걱정할 것이냐? 흔들리지 말라. 이 신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자녀 누려야 될 영화들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고 좀 힘들더라도 구원을 의심하며 걱정할 때가 아니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정신을 갖고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즐거워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확실한 우리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특별히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까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 특별하게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 1절에 나오고 2절에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서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2절 하반절에는 장차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존재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peace, 하나님과 평화죠. 둘째는 grace,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hope,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며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창조주 놀라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존재가 됐다. 그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뒤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전처럼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창세기 이후에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못 믿고 있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다.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창세 이후로 도저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이게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정도가 아니고 창세 이후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넘지 못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은혜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역설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시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환난은 반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어쩌면 나를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이 뭔지, 내가 아직도 넓히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환난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주님 붙잡고 우리를 성장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교회도 모두 다 성장 못합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그 은혜에는 이런 중요한 내용을 포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같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도는 환난을 만나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오히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좀 이게 비유가 안 맞는데 그래도 그냥 이해하시고, 여러분, 복권 맞은 사람이 이번 주에 먹을 게 없다고 우울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권 안 맞아봐서 한 번도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죠? 아유, 그래, 이 복권 맞은 사람이 이게 뭐 먹을 게 없다고, 오늘 당장 먹을 게 없다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고민을 떨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이 삶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복권 맞은 사람이 복권을 돈으로 바꾸기 전까지 삶이 어렵다고 해도 I don't care, 아무 문제 없는 것이죠. 진짜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 뒤에 하반절 보시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의 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 상속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힘이다.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이게 성도들의 힘이다.
성도들의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성도들의 힘은 바로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삶이 불안하고 장래가 불투명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든든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많은 시련이 나한테 다가올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든든하고 그 위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지 않으면 인생 진짜 많이 엉망진창되고 맙니다. 삶이 더 조여오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분명히 든든히 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것, 구원의 확신이 내 삶에 분명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너무너무 흔들려가지고 이게 삶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확신이나 유점이나 칼이랴.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그 기근이나 이게 다 긍정한 것들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닥쳐올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선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꼭 하나님 사랑 얘기하려면 뭘 얘기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런 사랑,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자기를 내어두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구원의 확신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가신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면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내가 발딛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든든해야 합니다. 흔들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 내 존재를 지탱하는 그 발 아래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세상이 다 요동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라는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안전하고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구원자이신 창세 이래로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은 소생할 것이고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이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힘든 시대에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내 미래가 불안정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끝까지 함께 동행함을 믿고 마침내 승리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영대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네 갈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을 써 빛나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며 하나하나 잘 풀어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와 같이 귀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들의 헌신과 믿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흠양받아 주시고 어려운 시대 확실한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위기와 처절한 시간들을 잘 극복하여 마침내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둘도 없는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복된 백성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더 이상 광고 드릴 게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은 지금 완전히 4단계로 이제 모든 게 다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에 있고 위기 1순위가 강원도하고 이 부산입니다. 이게 이제 여름철 휴가지로 이게 선정이 돼 이제 많이 오니까 강원도는 벌써 지금 2단계, 3단계로 계속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동료 목사하고 서울에 있는 목사하고 이렇게 전화하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눈물 나도록 진짜 참 감사하다. 부디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방역에 실패해서 하나라도 잘못된 일이 생기면은 이게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그냥 큰일 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예배 끝난 후에는 가급적이면 속히 귀가하셔서 앞으로 한 몇 주간은 방역을 잘 우리가 예민하게 지키고 건강을 잘 보존하고 또 꼭 필요해도 음식을 나누거나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념하시고 주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죠. 다 지나갈 것입니다. 잘 견뎌내시고 요새 너무 어려운 분들 전화를 많이 받는데 부디 너무 고생 많으신데 부디 잘 견뎌내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침 출근해서 경건회 끝나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10집을 이렇게 전화로 안내 이렇게 또는 위로 전화를 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체크하셔서 딱 위험하거나 또 힘들거나 그러면 즉시 저한테 보고하면 제가 그 다음에 2단계로 또 그 일들을 처리합니다. 부디 힘드신 분들 우리 이럴 때 교육자님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힘들 때 같이 들면 훨씬 낫잖아요. 교육자들한테 얘기하시면 전혀 여러분들 문제가 없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교육자님들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고 활용하셔서 반드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전대 연합회 원래가 3부 예배 후에 있겠고요. 우리 당회는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8월 15일 날 우리 향준직 선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름용 일회용 마스크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받아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드비전 저금통 18개 우리 나머지 18개를 전달했어요. 한 400만 원 이상 전체 우리가 그렇게 월드비전에게 또 귀한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다 감사드리고요. 교육부서 여름 행사 어려운 가운데도 진행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성경 말씀 찬송 가사 쓰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금선 은퇴 권사님, 이양숙 성도님, 차야모 권사님, 임명희 집사님 계속해서 이 귀한 지금 성경 쓰기 찬송 쓰기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기초를 잘 닦고 가는 것, 그 기초가 훗날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디 이런 기본적인 영적 행사에 잘 참여하셔서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몇 층이 올라가느냐가 결정되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채연 집사님, 모친께서 고 박무양 명예 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진짜 어려운 시기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우리 교우님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또 백설기, 떡이면 최고의 떡 백설기를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이채연 집사님, 김성필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김성필 집사님,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장례 잘 치르고 수고했는데 격려로 박수 한번, 격려하시며 박수 한번 잘 치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떡을 또 하나씩 받으셔서 맛있게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골목 입구에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목 입구가 어디예요? 골목 입구가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골목 입구에 주차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 들어오는 아마 여기 입구인가요? 저기 밖에. 여러분, 이게 이제 주일날 이게 조금 일찍 오셔서 주차 조금 신경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차 문제, 여름에 날씨 더운데 막 짜증나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혼란하고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 든든히 지켜나가며 특별히 하나님과의 구원의 확신을 마음속에 두고 마침내 환난 가운데도 넘어다니며 모든 문제를 잘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